2025년 6월 2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 말고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려진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말씀을 듣는데 멈추지 않고 삶 속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들을 때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는 사람의 4가지 반응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장이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말씀이 잘 심겨지는 것, 즉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 시작됨을 교훈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듣고 있는지 이 내용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듣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겸손히 듣고 지키며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풍랑도 잠잠해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실 때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물결을 꾸짖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향해 있지 않다면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줄 모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삶의 풍랑 앞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 안에 풍랑을 잠잠케 하는 평안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나올 때 생명은 회복된다 말씀합니다. 야이로의 딸과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사건은 이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혈루증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도 말씀하시는데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죽음과 질병이라는 절망의 벽 앞에서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무엇을 믿고 바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병든 몸을 고치고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는 힘이 됩니다. 본문의 이 내용은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며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절망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은 어떻게 듣고 말씀을 반응하냐에 따라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열매가 맺힙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평안이 임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올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삶의 방향이 바뀌고 상황이 변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말씀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게 하시며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풍랑이 늘 일어납니다. 그때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풍랑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올 때 생명이 살아난다, 회복된다. 또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풀려지지 않는 문제, 또 영혼의 구원의 문제, 치유의 문제,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만끽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